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면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몇 가지 같이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6장 9절에는 나의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의 아버지도 또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도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그에게 임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갔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도망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선지자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이 없어하는 자에게는 도울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요나의 반응은 매우 황당하고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도망하여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가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도망하여 간 이유에 대해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배가 거의 깨질 정도였습니다.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바다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이때에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큰 폭풍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는 큰 폭풍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깨웠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너는 왜 자고 있느냐?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여라. 네가 믿는 신이 우리를 혹시 도와줄 줄 아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나만 빼고 배 안에 있는 모두가 필사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찾아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의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선장의 입을 통해 깨어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 중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분이 점을 치러 갔다가 오히려 점을 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여기를 찾아왔느냐며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라고 혼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점치러 갔다가 오히려 점치는 사람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말을 들었으니 황당할 법도 하지만 저는 영상 속 그 여자분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우를 통해서 또한 선장을 통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요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깨우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고 요나가 뽑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는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물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민족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배에 탔음을 고백했습니다. 요나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 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어떻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큰 폭풍우가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아는 자가 어떻게 배의 가장 아래층을 찾아가서 태연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발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오늘 요나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보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여, 또 14절에 부르짖어,
16절에는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나를 제외한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5절 말씀에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또 피하고 깊이 잠이 든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하게 피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배 안에 다른 신을 믿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간절히 불렀으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부르짖었으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은 교회 예배 시간에만 할 뿐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아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아멘이라고 할 뿐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사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외면하여서 자신의 돈으로 백삭을 치르고 도망하였던 요나의 모습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방나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에 대한 이유가 되거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이유로 예배나 모임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선택은 그들의 부모님에 의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코앞까지 와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과 더 멀리 점점 멀어져서 배 안에서도 가장 밑에 층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폭풍이 찾아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큰 폭풍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큰 폭풍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큰 폭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이 잠잠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피해 세상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제 동창 중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적인 모임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 친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문자의 내용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설교문으로 쓰면서도 목이 메었고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녹음하면서도 그 친구가 보낸 문자를 생각하면서 목이 메입니다.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교회가 멀다 보니까 매일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를 갈 정도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한 친구였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당시 그 친구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갔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안 가던데?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친구가 말했던 이 말,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안 가던데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주일에 교회를 안 갈까요? 주일에 교회는 안 가지만 자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제 친구가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하는 요나와 너무나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교회만 오지를 않습니다. 출세 못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벌게 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인맥이 끊어질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하나님을 피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두려워할 것 뿐이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배의 가장 아래쪽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의 영은 잠자게 됩니다. 잠자는 영혼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피하리이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할 곳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